명절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에 가족들 다 만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다 갖게 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신 그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잘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잘 분별하여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건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네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그 마음도 너한테 주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원수 갚는 것도 함께 주겠다 하세요. 영원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 나만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못은 거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세요. 아니 잘못한 놈은 가만히 있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 그러고 다시 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벨도 없나요? 자존심도 없나요? 뭐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손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주일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세요. 어머, 다른 집들은 예수 믿어도 교양 있게 믿고 다 주일날 문 안 닫고 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가서 다 장사하고 일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또 젊은이들 중에는 목사님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11조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11조 수입의 10분의 1. 와, 그거 어떻게 드려요? 그거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꼭 죽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맨 나한테 손해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해 보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부귀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축복도 덤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진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땅을 미리 받아요. 자기 몫을 다 이미 챙겼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게 없잖아요. 나머지 지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것 차지해야 되니까 가서 전쟁하는데 굳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모세와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들이 정복전쟁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민수기 3장에 나와요.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이 세 지파가 빠지면 나머지 지파들 전체가 낙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정복전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미 실패로 끝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지. 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게 이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온전히 따라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익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만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광야에 다시 두시고 멸망하게 하실 거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너희 거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 모세의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복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이들은 일시적인 땅의 것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일시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전쟁을 마쳤어요. 22장 우리가 오늘 앞에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뒷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졸업식이에요.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소집하셨어요. 2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명령에 대하여 이 세 지파가 이득이 돌아갈 건 하나도 없는데, 받을 거 이미 다 먼저 받았는데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3절 보세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몇 년 동안 지켰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네, 16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갈렙의 나이를 보면 압니다. 갈렙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39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79세예요. 그리고 갈렙이 땅을 받을 때가 85세예요. 그래서 16년이에요. 16년 동안을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 지파가 충성을 다한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를, 이 책임, 3절에 나오는 책임 메슈메레트라는 말이에요. 뜻은 의무, 책임, 봉사해야 될 거,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너희 형제들이 다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미츠바, 계명이에요. 율법, 토라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코치예요. 하나님의 코칭, 계명과 코칭을 반드시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고, 계명을 잘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다 히브리어로 따바크예요. 이 결혼할 때 부부가 연합한다는 말이 따바크예요. 따바크의 뜻은 뭐냐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과 성품은 뭐가 달라요? 마음은 여러분 혼이고 성품은 영입니다. 영과 혼을 다하여. 돈 버는데 삶의 우선순위 두지 말고, 인기 얻는데 삶의 우선순위 두지 말고, 권력 얻는데 삶의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내 꿈을 이루는데 삶의 우선순위 두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둬.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순위를 둬.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둬.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처럼 형통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며 그를 보냅니다. 축복 바라크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여기 이 세 지파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무릎을 꿇어요. 약속한 거예요. 거기에 축복한 거죠. 이들은 16년 동안을 묵묵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16년 동안 살면서 내내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바보냐? 너한테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만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 바보야? 너 성자야?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16년 동안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 간교한 음성은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삶을 묵묵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 중에 동쪽에 있는, 동쪽의 땅을 받은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보내면서 축복하는데 8절 보세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복, 세속적인 은혜를,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원한 것을 추구한 그 인생에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거절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거 다 부끄럽지 않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가 그러셔요. 8절 보세요. 너희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그 전쟁, 정복 전쟁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너희 형제, 너희 아이들, 내 아내들, 내 이웃들, 그들과 나눠.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무릎을 다 꿇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고향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때때로 우리는 그게 다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이득을 얻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모든 필요를 다 알되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에게 덤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다 공급해 주세요. 11조를 온전히 드려도, 주일 성소를 온전히 해도, 또 선교와 구조에 힘써도, 또 봉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주세요. 이건 덤이야. 저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어요. 큰 국수 만드는 기계도 갖추고 계신 제법 큰 그런 쌀가게를 하셔서 덤을 잘 알아요. 항상 쌀 줄 때 덤을 조금씩 얹어서 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덤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만 좀 희생해, 너만 좀 손해봐, 너만 좀 억울해도 참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된 인생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미혹해도, 야, 너 바보냐? 너만 손해보게. 교회에 대해서도, 야, 이 교회는 바보인가 봐, 바보들만 다니나 봐. 늘 양보하고 늘 희생하고 늘 섬기고 늘 봉사하고, 야, 이렇게 바보만 다니는 교회가 어딨어.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바보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에 내뱉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공급해 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지 못하여 영원한 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따르는데 주저하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그게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영원히 복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고 그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멘토,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이 귀한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걸 분명히 믿고 이제 주저함 없이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84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